말라기 3장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떻게 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문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말라기에는 원색적인 표현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어느 부분에서 듣기 거북스러울 말씀이 강하고 직설적이고 또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말라기를 보면서 이전에 말라기를 읽었을 때 느끼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참 하나님이 때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으로 힘몰아쳐 굴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는 우리 삶의 근본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애절하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느낍니다. 말라기에 보면 표면보다 이면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선을 넘어가 버린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자상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상태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상태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까지 그들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상태는 지금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그들의 범죄와 타락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제사장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도를 넘어서 탈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넘는 걸 조심해야 되나요? 선을 넘어갈 때 이게 관계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우리가 이런 점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조심하는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을 넘어서 한참 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자리에 처하여 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본토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을 합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들의 영적 쇠락을 더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변덕스러우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오락가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자기 백성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읽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탕자의 비유에서 이 중요한 이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에든지 언제나 돌아오면 맞이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언제나 돌아오면 맞이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신앙이 살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눈을 새롭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간 세상에서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왼수가 돼서 죽을 때까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나는 절대로 용납 못해 라는 사람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런 사람 종종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길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상하심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어떤 관계에서도 그 하나님의 상함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단 말이에요. 끝까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 돌아오면 그냥 이렇게 맞아주시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머니의 교회됨을 알 때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또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벗어나서 정말 그 방황하는 그 영혼으로 살다가도 돌아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시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지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변덕스러워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 길로 저 길로 가기도 해요. 때로는 탈선도합니다.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줍니다. 부모가 기다리면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는 반드시 돌아와요. 변함없는 사랑은 자녀를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그의 마음이 복되어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돌아오면 기다리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슬픔이 느껴져요.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지만 하나님 그들이 너무나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듯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너희에게 100배 1000배 가까이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희망이 느껴집니다. 돌아가려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7절에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들의 떠나가는 문제, 그들의 지금 영적인 현주소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속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도 불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문제였고 그들이 여전히 본토로 돌아왔음에도 언약 백성의 거룩한 각성이 일어나기보다는 여전히 그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쇠락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회개한다고 합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 통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진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음성을 직접 들려주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나타냅니다. 그 신적인 음성과 이렇게 기록된 음성의 권위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시 한번. 만약 여러분 신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적인 음성은 곧 누구를 의미하는가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기록된 이 말씀은 신적인 음성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믿는 신앙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어서 이 말씀은 곧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요즘에 어떤 조직신학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우리 보수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훌륭한, 제가 그 책의 앞에 그분을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분이 박사학위를 안 받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 신학교로 보자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최고로 여기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교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진짜 거의 이 천재와 같은 비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학교에서 교수로 되었더라고요. 박사학위를 안 받고. 미국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런데.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중요하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설명하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다,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곧 누구에 대한 자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친히 명하신 율법 중에 그들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야 했음에도 그들은 자기 식대로 행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특이하게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문제였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뭐가 문제인가를 지적하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11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목적, 그리고 온전한 11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그 11조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온전한 11조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규례대로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묻자 하나님은 그들이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무너짐은 예배의 훼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냉담하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행한 듯이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11조의 본질이 뭘까요? 11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11조는 돈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로서 삶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를 묻는 거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을 지금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11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점검하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은 돈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돈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량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도 그러셨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종처럼 부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어찌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가? 어찌 우리를 노예와 같이 부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헌금의 문제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왜 11조를 명하셨을까요? 왜 11조를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 11조를 명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하실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구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하여 11조를 명령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여 살려요. 기업을 주어서 다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겠는가 지금 묻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목적이 중요했습니다. 11조가.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한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훈계하잖아요. 훈계를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리고 이게 길어지면 또 잔소리도 하고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부모의 훈계를 듣고 잔소리를 듣고 야,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구나. 어머니가 나를 이처럼 참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려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간에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부담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켜야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분의 약속이 따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끼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하신 말씀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11조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질문해보죠. 하나님은 왜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11조에 대해 말씀하셨을까? 사실 이 11조에 대한 논박이 많잖아요. 논쟁이 지금도 11조에 대한 견해는 논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견해가 달라요. 그런데 왜 하라고 하셨을까? 구약에서 첫째로 모든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11조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모든 소사는 거두게 되는 모든 소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항상 염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목자가 누구인가?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믿음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라면 내 몸도 나의 모든 소유도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없으시라고 생각해요.
보면요. 헌금할 때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엄밀히 말하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을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죠. 생명도 주님 거, 몸도 주님 거,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도 주님 거, 내게 주신 재능도 주님 거, 지혜도 주님 거,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에게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를 받으시냐면, 어떻게 받으시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신다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소유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소유권이 없으니 옆에 사람이 소유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늘 반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반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농사를 지어 보셨기에 뭐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귀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일조량이 부족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요, 야 이게 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렇게 그 밭가에 나무 몇 그루가 있으면, 나무 몇 그루가 있어서 이게 해가 뜨면 이렇게 지나갈 때 그늘이 한 번씩 지잖아요. 그 그늘도 열매가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해도 열매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하나 몇 개 만드시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한순간에 농사는 망치고 말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재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만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좀 이상하게 제가 계속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 순간에 의미 없는 인생, 망가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계속해서 들어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속에서 들어요. 야,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귀한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복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우리 소유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땀 흘려 돈을 벌었다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일할 수 있는 몸을 누가 주셨나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나요? 일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11조 헌금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방식이 바로 11조란 말이에요. 즉 11조는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 11조 헌금은 더 풍성해져요. 11조 헌금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애정을 그렇게 표현하여 드리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서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기꺼이 표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정 무엇을 사랑하는지 가르치는 목적으로 11조의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예배 가운데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실제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헌상에서 실제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단순히 11조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표현을 읽으면 그들이 11조를 떼어먹었나 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찌르신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은 내면 깊이 숨어 있어서 때로는 나 자신도 속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속았습니다. 그들이 11조 헌금을 온전히 하지 않았던 것은 그 내면에 숨겨진 탐욕이 문제였던 거예요. 탐욕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찌됐든지 하나님께 내게 잠시 맡겨주신 잠시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할 때 가장 귀하게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가장 제 마음에 들고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가장 들고 또 가장 그것이 귀하게 쓰여졌다라고 제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낳고 22년을 이렇게 이제 같이 살아왔잖아요. 우리 성도들 22년을 같이 살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형편도 정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수자가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알 만큼 제가 다 형편을 알아요. 어떤 고민을 하는지, 염려를 하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다 보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기도하면서 2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큰 교회라고 한다면 느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작은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베푸시는가도 많이 와닿고요. 와닿아요. 눈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나타내시는가도 정말 깊이 마음에 와요. 제가
언제 제가 은퇴하고 나면 짤막한 글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신학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 빈틈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며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그리고 형제들이 이웃들이 다 느끼고 확신할 만큼 복을 베풀어요. 저는 이것을 22년 동안에 정말 절절히 배웠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제가 우리 송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이제 그 재정을 다 해서 저에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제가 주보 정리해야 되니까 22년을 제가 그걸 다 매 주일마다 보고 적었으니 우리 성도들이 이분은 몇째 주일에 헌금을 하고 어떻게 헌금을 하고 이게 다 내가 안 해오고 싶었는데 다 외워져 버렸어요. 22년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에 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해서 받들어 섬긴다는 그 마음에 참여가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은 너무 그것을 깊이 보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깊이 이렇게 와닿아져 느껴질 때는 놀랄 때가 있어요. 사실 11조에 대한 복음적 이해, 11조에 대한 관심은 여러 논란이 있고 어찌 보면 지금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아마 우리 성도들이 유심히 보았다면 제가 주일 예배 때 환상을 위해 기도할 때 11조라는 말을 아마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왜 성경에서 이 가르치는 11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가? 사실 이것은 복음적 관점에서 여러 논란이 있고 이것이 과연 신약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약의 방식으로 적용되는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의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가? 그러지 않아요. 잠시 구약에는 어떻게 했는가를 잠깐 볼까요? 구약시대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을 드린 거죠. 여러분 잘 알죠? 2년 동안은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10분의 3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조는 그 용도가 그 지파 안에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졌어요. 그 레위인들을 남은 이 지파들이 다 먹여 살려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산 게 아니라 11지파에 다 나뉘어져 살았어요. 11지파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한 데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11지파에 다 레위인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파에 머물러 있는 레위인들을 누가 먹여 살리냐면 그 한 지파가 10분의 1을 거두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뭘 안 주냐면 아예 기업을 안 줬어요. 땅을 안 줬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생계를 이렇게 지지해 갔던 거예요. 두 번째 11조의 용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몇 차례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켜야 될 때 그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이 11조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따로 돈을 이렇게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미리 준비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갈 때 사용돼요. 세 번째 11조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돕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정신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복을 베푸시는지 시험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11조 헌금에 대해 말하는데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는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주일 말씀 공부에서 배웠죠.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의 의미가 재해석되면 더 적극적인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성전이나 제사제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효용이 없어지죠. 구약의 율법이 복음 안에서 그 의미가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의 순종이 의무적이라면 신약시대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안식일을 지킴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도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부분이 아니라 전 삶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신약시대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해요. 이제는 복음의 혜택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자발적이어야 된다고 말해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므로 그 은혜의 힘으로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형식적으로 하게 돼요. 오늘날은 만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이 만몬이 이게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부귀, 또 돈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만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만몬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보면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정말 두려운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 예배에서 무너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수단으로 삼아 물질을 섬겼다고 하는데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